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2일 오순절 13번째 주일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심과 사랑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려진 하늘의 문을 통하여 내리는 은혜의 단비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성도들 온몸과 가정에 또 돌보는 기업 위에 충만하게 내려져서 기름진 복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저희의 마음에 거룩한 예배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와 함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는 지은 장본인은 물론이지만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죄이고 적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음모하는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범자로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행복한 사람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도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한 선민으로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와 은혜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운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하나님 섭리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난 일일 운세를 보면서 부하 내동하기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접하는 우상 숭배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짐하오니 이 결심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뉘우치면서 참여할 기회를 피해간 어리석은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입니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변할 줄 모르는 뻔뻔한 저희의 고백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생각을 바뀌는 것을 알기에 바로 그 점을 노력과 또 노력의 출발지로 삼겠습니다. 행동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사는 사랑의 나눔의 훈련장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말이 바뀌기를 원하는 하나님 의중을 받들어 만나는 사람마다 변한 저희의 말씨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사의 방언으로 정말 그 입술로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를 위하여 사제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5절.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여 받들어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또 붙들고 또한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매일 읽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30분까지 맞춰주세요. 기도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설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좁은 문과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제 전하기 전에 우리 내일 하는 구호를 하겠습니다.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적인 이 구호를 하면서 우리가 하루 첫 새벽을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난예배지만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을 일컬어 인생의 행로라고 말합니다. 이 인생길에서 키엘케고르라는 그 사람의 말처럼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사람은 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가든지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문으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또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든지 또한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항상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또 마음에 양심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한 마귀가 주는 두 마음도 있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10년 아니 일생 우리의 일생을 선택의 좌우로 인해서 정해집니다. 젊은 청년들은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요즘엔 아주 종횡무진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또 고3 학생들과 청년들을 볼 때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40, 50대, 60대 또 70, 80대 연세가 들은 그 인생을 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늘 선택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앞에는 여러 개의 길이 있지만 생명과 사망의 길도 있고 복과 화의 이제 불화의 길이죠. 악한 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도 있고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볼 때 정말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보면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택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이라고 또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넓은 길을 다니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정도의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작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협착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넓은 길로 정말 망할 길로 가지는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영생을 얻도록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또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잠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데 이 인생의 길 행로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또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을 보면서 놀라서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좁은 문과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면 십계명부터가 벌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제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몸에 좋은 음료수를 마시라고 하고 물을 마시라고 하지 몸에 좋지 않은 그러한 것을 마시라고 권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젊었을 때는 혈관이 튼튼하고 몸이 그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알 수 있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따라 걷는 것이 마치 좁은 길을 외롭고 고되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으로 인도하는데 넓은 문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세상에는 넓은 그런 시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보면은 아주 진짜 타락된 하지 말라고 요즘에 하는데 새벽 5시에 어떻게 해요? 그 술 먹는 그런 곳 또한 주점을 열어서 젊은 아가씨들을 한 20명, 25명씩 이렇게 막 이렇게 가둬놓고 또 그 속에서 새벽부터 술을 먹습니다.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버려야 된다. 주님은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서 정말 추수 때에 열매는 창고에 거둬들이지만 정말 가라지는 논바닥 그 가운데에 놓고 태워버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앙 인격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겸손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주 좋은 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을 보면 자신이 나쁜 나무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접붙여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 뿌리내리는 자는 좋은 나무로 반드시 변질이 아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어떤 것이고 무엇입니까? 그 길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화를 듭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델리에서 어떤 청년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날부터 청년의 어머니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이 났으나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병이 드셨고 아주 위독하게 정말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각가인 미술 조각가를 불러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조각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완성된 작품을 대문에 놓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야 어찌다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24시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울면 함께 늘 울어주시고 또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데 주님은 꼭 붙잡고 있는 손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 손을 슬그머니 놓고 딴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기 쉬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다가 천국을 갈 때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목에 거는 십자가도 무겁다고 정말 작게 십자가 그 진 인생의 길을 십자가 진 그 힘들다고 짐을 계속 십자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다 목걸이보다 더 그것도 좀 큰 거는 작다고 아주 작게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여기 인생길에서 천국을 갈 땐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는데 그 짐이 힘들다고 그 다리를 걷어치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 밖으로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십자가가 무겁다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소국의 가장 변두리인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으로 정말 누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도 또 그 근방 사람들도 그리스도 출신의 그 배경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기조차도 하기 싫어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또한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습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 옆에 있다고 해도 정말 예수님이 볼품이 없고 성경에서 보면 정말 거지나 어려운 사람들 아주 지저분하고 정말 노숙자 같은 홈리스들 그런 자들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잘생기고 멋있고 이런 분들로 착각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모두 차지할 수가 없는 숙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결코 부주인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세상 것들로 붙들겨 아는 자가 하늘의 선물까지 받을 여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의 부와 영예와 허영을 버려야만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영예와 행복권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 내던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부터 8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완전한 행복은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늘 임마누엘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보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분명히 아까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장소적인 개념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뜻한 거죠. 입으로 아무리 중언부언을 하면서 입으로 말씀을 외운다고 통성기도 해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과 감사,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와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의 종말 같은 사건이 찾아올 때 이 사건이 왜 왔는지 도대체 말씀으로 해석을 못해서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오는 데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늘 묻는 작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주님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출근을 할까요? 아니면 넥타이를 이 빨간 색깔을 낼까요? 이 파란 색깔을 낼까요? 주님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야 되나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영안과 보는 영안이 열리시고 마음 파는 옥토밭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지금 행위로만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진정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그 생활의 열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선한 일만 한다고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3일 정도는 천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 작심 3일, 매해 바뀔 때마다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을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하죠. 천사 역할은 3일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불의한 자들일지라도 정말 한 달이 지나면 수년이 지나면 그 본연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반역자의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민심이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하여 아주 선한 왕자 노릇도 했죠. 그는 정말 다윗의 아들로서 근친 상간, 자기의 아버지의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첩을 강간한 그러한 같이 동침한 그러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미미할 때
교회를 소외시키거나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세력이 커지게 되면 여우처럼 살살 숨어서 망을 보면서 뒤에서 교회가 무너지길 바라는 거죠. 즉 거짓 교사나 목회자들을 침투시켜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와 같이 사단의 계략에 사단이 정말 주님을 시험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우처럼 주님이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분명히 미혹당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거기에 휘말릴 때도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거기에 경계하고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미혹되는 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좁은 길을 실증내고 세상의 넓은 길로 관심과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의의 길, 또한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오직 시온의 대로인 정말 시편 84편 5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중에서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고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자들이 미혹되는 자는 주님 가신 길을 좁은 길에 실증을 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의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성도들, 말씀을 깨닫거나 가르치는 데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귀로는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죠. 갈등과 배신의 비가 내리고 부도와 실직의 창수가 나고 질병과 사고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맙니다. 어떻게 될 때? 말씀을 듣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집의 기초가 반석이 튼튼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이렇게 순종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시며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인생을 꼭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삶이 더디고 고되어도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이다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아닌 정말 언에 일치된 그런 삶으로 살 때 주님께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정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신앙, 믿음으로 옮기는 신앙.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물은 100도에 끄는데 우리의 기도가 99.9까지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의 응답을 받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분명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물론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반격하는 거죠. 너네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벙어리 된 성도들 중에는 주님, 주여 이렇게 고백을 부르지 못하는 성도도 있지만 그들은 성경 말씀은 벙어리지만 눈으로 읽기 때문에 실천하는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는 결코 주께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정말 주님이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의 진위는 시련과 환난 중에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냐 그렇지 않는 성도냐.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그 신앙의 내용이 올바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때에 대한 교훈이죠. 나더러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정말 그 진위가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집안에 아픈 환자가 3년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병자가 3년이 있으면 정말 효를 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래도록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뛰어가도 올라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참성도의 신앙의 집은 건재하지만 불순종인 모래성을 지은 거짓 신앙인의 신앙의 집은 그냥 그대로 무너진다고 27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돌로 안반 위에 지은 집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건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이렇게 그런 집을 볼 때 몇천 년이 됐는데 지금도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흙 위에 또한 모래 위에 집을 한번 져보세요. 파도가 한번 지나가고 비가 한번 쓰나미처럼 지나가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죠. 그렇습니다. 거짓 신앙인들은 환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진위가 가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희생이나 손해를 절대 보지 않고 악을 쓰거나 목회자를 원망하거나 다른 성도의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발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참된 성도는 시련과 환난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정말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마치 돌집에 비에 씻겨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되고 그 인내와 그 사랑의 덕에
빛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고 그 믿음은 정말 굳게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럼 어떤 성도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어떤 성도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 시대에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들어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반드시 반석의 믿음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으시고 결심하시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참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협착해도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은 버리고 넓은 길로 당장 급하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또 바라는 그러한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좁은 길로 가서 정말 천국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깨달음이 있게 해주세요. 말씀이 바로 듣지 않아서 바로 예배 그 앞에서 드리지 않아서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정말 예배 중심으로 정말 성경책도 안 갖다 놓고 라디오 듣는 것처럼 듣는 건 아닌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준비해서 가까운 교회로 보내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그러한 믿음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원래 2박 3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만 대전에 헬몬 수영관에 이제 가서 교육자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육자 회장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게 또한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오가는 길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어렵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또한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정말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여기에 있는 신흥은혜교회도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그들 더욱더 생업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11조를 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그 믿음, 성경금, 구역원금,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제헌금, 구역예배, 헌금, 또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헌금과 또한 아버지의 몸으로 또 청소도 하고 물 한 잔이라도 또 피아노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의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우리 눈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 가정이 명문가의 가정이요 명품 가정이 되고 고3 학생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흘러간 것이 다시 올 수 없고 청년의 때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1분 1초를 소중하게 다루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정말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참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물질을 주셨지만 물질도 잘 사용하는 지혜와 명철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며 2차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병이 우리 주병과 우리 가정을 뱀사골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불평, 원망, 교만 대신에 기도와 찬양과 향기나는 정말 우리 은혜로운 꽃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은혜와 또 불을 지질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백성들 또 원근각대에 있는 친인척들 앞서서 모든 성도들까지도 주님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시험에 기쁘게 여기셔 작정하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